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의미 있고 유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4월이고 이제 봄입니다. 십자가, 부활, 봄 모두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생 얻음에 감사하시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또 즐겁게 헌신하시기를, 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신앙의 트리오다 이렇게 불립니다. 친한 세 명의 친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한 장짜리 성경들이 있는데 그렇게 짝을 맺어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내용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관계된 내용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부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죠. 다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끝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 이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다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이다. 부활의 신호탄이고 부활의 첫 열매다.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고 신앙인 자신들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이고요. 부활신앙은 소망을 줍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담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죽음과 관계된 것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또 도전하는 또 맞서 싸워야 되는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주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피 흘기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중 예배로 영광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나라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것은 기도로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주의 종 말씀 전할 때에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 중심에 사는 삶이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11월 12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중 예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리라는 뜻은 어떤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요리,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리 문답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리를 묻고 대답하는 질문 형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리 문답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대요리 문답은 196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개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소요리 문답은 107 문답입니다.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 문답은 그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세밀하고 또 자세합니다. 그래서 196 문답을 대요리 문답, 107 문답을 소요리 문답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자치 구입니다. 지역입니다. 1000년 동안 왕실과 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 사원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또 왕이 머무는 버킹엄 궁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6, 7년에 걸쳐서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이 장로가 전통이 될 만한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는 앞에 웨스트민스터가 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 우리 장로교의 귀한 교리들을 묶어놓은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것을 지금 주중 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1문답, 2문답, 3문답이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107문답까지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1문답이었습니다. 1문답이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막을 주지 않겠습니다. 1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거 1문답 거의 다 외우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문답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종교나 또 사상을 가진 또 인생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지금 1문답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생의 목적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처음으로 1문답 처음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초라한 인생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들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챙겨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나 같은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 내가 너무 기쁘다 다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일한 법칙이 이 문답이었습니다. 유일한 법칙 이 문답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문답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제일 되는 목적, 2문답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서 유일한 법칙 그랬습니다. 2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칙이 무엇인가?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죠. 답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렇죠. 1문답이 목적에 대한 내용이라면 2문답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유일한 법칙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다 읽어보고 정보들을 얻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유일한 법칙, 이것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유일한 법칙을 주셨다는 것은 꼭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친절하십니다.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제일 되는 목적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칙도 주셨으니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는 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산문답은 유일한 법칙인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산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법칙이 성경인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답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은 큰 주제가 두 가지인데 믿음과 의무입니다. 그 다음은 다 거기에 붙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문답에서 38문답은 믿음에 대한 내용, 39문답에서 107문답은 의무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4에서 38문답인 믿음에 대한 내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더 부류가 됩니다.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쫙 구성이 되어 있죠. 7에서 38문답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정, 작정이라고도 하죠. 예정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 그것이 예정입니다.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데 창조라는 한 부분, 또 섭리라는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작정, 예정을 이렇게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좋게 지으신 것.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으신 그 창조고요. 섭리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만드셨는데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드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내시고 그것들이 또 잘 운영되어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 작정해 놓으신 것, 창조,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이 섭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섭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면 모든 피조물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인 없는 소유, 왕 없는 백성, 도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향하시지 않으시면 전부 다 멸망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큰 주제가 우리 소유리 문답 이 믿음 파트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13문답부터 이 구원과 관계된 일들이 그냥 38문답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최고의 섭리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보존을 하지 못했잖아요. 처음 사람들이 신분을 보존하지 못하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보존하시고 다시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 섭리인데 그것이 예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섭리는 대부분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문답부터 38문답까지 구원과 관계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13문답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이유는 범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문답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이유인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법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있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위반하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불신, 불법, 불행, 불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것, 법에서 어긋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의로움에서 벗어난 것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드렸고 또 죄는 하마르티아 헬라어를 한마디로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관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문답을 공부합니다. 15문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타락할 때 지었던 죄는 도대체 뭐냐? 죄를 지어서 타락했는데 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의 원인인 죄의 성격을 묻는 것일까요? 이 죄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죄이기 때문에 이 첫사람들이 지었던 이 죄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죄의 성격을 규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15답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이 타락의 원인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3문답에서 타락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에덴 동산 안에 세우신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꼬리를 하나 달아 놓으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나랑 좋았던 관계가 다 깨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면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살라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자기의 한계를 깨달라고 배려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 로봇 아니야. 꼭두각시 아니야.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네가 너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겁도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맞게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2문답에서 특수한 섭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를 지으면 타락한다. 이거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죄 지으면 타락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이것도 다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다면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타락하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예정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것들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특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고하셔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그 많은 섭리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막으시고 그것들도 귀한 것으로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경고하시고 제시해 놓으시는 것이 특수한 섭리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들이 지은 죄입니다. 뭐 과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과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습니다. 명령을 어겼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우리 시조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의 성격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어긴 것입니다. 위반한 것입니다. 거역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첫 범죄의 성격이고 내용입니다. 불순종이 왜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말씀 무시했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교만, 욕심, 안전, 이익, 수치당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서 주인이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것들을 얻고 그것들을 가리고 그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과 감정이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난 다 할 수 있다. 내가 두려울 것이 있는가? 먹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죠. 나 편해지고 싶다. 나 편해지고 싶다. 나 부끄럽게 수치당하지 않고 싶다. 나 이거 챙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불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불순종의 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것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생이 순종하며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알고서 납작하게 겸손하게 엎드릴 때 불순종이라는 것을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꺾어주십시오. 싹을 잘라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뽑아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커지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한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뒤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면 작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그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과 경고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 않았습니다. 야, 먹음직스럽다, 보기도 좋다, 먹으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욕심들, 교만함들,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결국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격의 근본적인 그 속성들을 잘 알고, 우리들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환경만 조성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커지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들이 지금 불순종의 죄의 성격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뒤에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복이 있는데 불순종은 정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게 해달라고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생명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그런 교회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총선을 통해서 존경받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가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또 주중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조인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속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기도 하는 그 욕심에 눌려서 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 또 에덴 동산의 법을 위반했던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을 오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불순종의 씨앗이 있다는 것 하나님 인정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커지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불순종에 인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낭패를 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교회가 생명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더욱더 힘을 쏟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더욱더 그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또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어두운 부분이 거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고 불의를 마음껏 행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퇴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일들이 또 점점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사회,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동인의 가족들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 잘 책임감 있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서로 화목하고 웃고 동역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주일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